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어제 폭설 예보가 이제 나는 것을 보고 참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시는 길이 여의치 않을 텐데 또 한파 때문에 또 좀 많이 이제 힘드시고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혹여나 또 눈길에 빙판길에 그런 넘어지시거나 낙상하는 일이 없지는 않을까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좀 눈 좀 많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눈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큰일이다. 내일 분명 오늘 이제 11시 예배에 일부 예배 많이 못 오시면 어떡하나. 뭐 못 오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그냥 괜찮으시면 되는데 오시는 길에 혹 정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아마 오실 때 보셨지요. 들어온 길에 차나 빠져온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젯밤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또 어려운 일을 또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밤중에 그냥 차를 놔두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또 폭설을 뚫고 한파를 뚫고 주의 전에 오셔서 또 귀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느 때보다 더 반갑고 더 기쁘고 또 귀하고 물론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분들도 이제 가정에서 또 이 시간에 지키면서 또 주의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같이 소망하면서 또 이 시간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또 우리의 예배를 또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은혜와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희망의 주님을 또 그런 언약의 주님을 또 오늘 기쁨의 주님을 또 다음 주 은총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오시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임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성탄의 기쁨,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우리 흔히 뭐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 그렇죠. 복음이죠.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태어나심이 또 주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빠져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성탄이 그런 세상의 기쁨이 아닌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는 또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누시죠. 기쁨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12월 셋째 주일이고요. 또 강림절 셋째 주일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질문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삶과 좀 연관이 있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이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몰려든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사건들, 주님이 이루어 가셨던 많은 치유와 기적의 소식들, 물론 이제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자 함도 있었고 주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치유의 사건들, 우리가 지난주에 앞 못 보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 또 귀신에 내쫓으신, 또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런 사건들을 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사건, 그 치유의 사건을 직접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작년 그리고 올해 이제 우리 해미 축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시작이 되면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는데 참 많이들 오더라고요.
전 해미 축제가 그렇게 해미 육성 축제가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또 특별히 이제 가수들 공연이 있을 때는 재밌는 거는요. 작년에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왔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들 가셨거든요. 정말 발디딜 틈도 없이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공연을 보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힙합 가수가 오다 보니까 학생들 또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또 몰려가서 또 공연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또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또 그런 즐거움 또 그런 기쁨 그런 활력들을 또 찾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게 되더라고요.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맞추신 분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그 선물이 뭔지 아시죠? 오후 예배 드렸던 분들은 CD를 하나 드렸는데 임영웅 CD를 하나 드렸어요. 어떤 성도님이 임영웅 CD 3개를 주시면서 목사님 하나 가지시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임영웅 CD를 왜 주실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구나 싶어서 그분도 저한테 주신 거예요. 목사가 또 트로트 CD 듣는 게 뭐 한가 싶었는데 그래도 주신 정성이 있는데 그래서 들어봤어요. 엊그제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노래 잘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임영웅이라는 이분이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TV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엄마를 잃은 딸이 있었어요. 한 40대 되신 딸이 엄마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이 임영웅의 노래를 듣고 시리에 빠졌던 자신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삶에 또한 희망을 줬다라는 그런 사연이 이제 고백되어지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어떤 80이 넘으신 한 할머님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임영웅 노래를 듣고는 자기가 정말 이제 몸도 아프고 모든 걸 다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분도 이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라는 그러한 사연을 들으면서 노래 하나가 또한 저렇게 힘든 삶에 또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삶의 활력과 희망을 주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무슨 대중가요에 무슨 트로트에 무슨 힙합 노래에 그런 희망을 찾고 또 활력을 찾고 하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그런 긍정적인 면들도 참 살기 힘든 이때에 우리에게 흥을 돋궈주고 또 어떤 활력을 주는 그러한 좋은 노래들이 또 내게는 또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와 역할들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우리에게 참된 그러한 기쁨이 삶의 활력이 다른 것에서 또한 찾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을 때에 내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또한 기도와 찬양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사건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잃었던 활력과 또한 소망과 희망을 또한 되찾고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영웅 CD의 임영웅 노래에 활력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한 오늘 우리의 찬양 아까 오랫동안 기다린 그 찬양이 제게 또 큰 은혜 가운데 다가왔는데 그러한 우리가 찬양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이제 보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6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52절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의 떡인데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또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무리들에게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 얘기가 너무나 낯선 이야기이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당혹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했던 건데 뭐 했었죠? 추수감사절 때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살과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하시는 이 이야기는 영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삶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배워와서 알지만 그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낯설고 당혹스러운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거짓 소문으로 퍼져갔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많은 이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먹는다라는 거예요? 인육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잡아서 그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거짓 소문들이 로마 시내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집단은 아주 반인륜적이고 그런 나쁜 집단이라는 그런 소문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어떤 핍박의 어떤 이유를 삼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지하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무덤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조용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출입이 없는 곳이니까 그런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는, 실제 초기 한국교회 시대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야, 저 집단들은 서양에서 온 저 종교는 아이들 잡아먹는데, 살과 피를 먹는데, 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난해하고 어렵고 당혹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려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이제 다 떠나가요. 제자들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요. 이 얘기를 듣고 났더니, 야, 이거 무슨 얘기야?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이 이야기 속에서 저들은 그냥 예수님이 주는 떡과, 왜냐하면 그때 오병이의 기적을 익히셨거든요. 오병이의 기적과 또한 병 고치는 고침의 사건들을 보기에 왔는데, 내가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딴 얘기만 계속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마다 흩어지고 떠날 때에 12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이 어찌 보면 떠나간 자들 보면서, 물론 예수님을 떠나갈 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팔 자, 누구예요? 뒤에 오늘 말씀에서 읽었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를, 3번이나 배반할지를, 부인할지를 예수님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한 물음을 던지실 때에는 그런 떠나간 자들을 바라보며 떠나갈 자들을 또한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해환, 또 그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 그러한 처량함, 안타까움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따르던 저들이 저렇게 떠나가는구나. 어찌 보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버릴 자들이 지금 저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그럼 어찌 보면 이 물음 속에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물음 속에는 예수님의 회한, 예수님의 어찌 보면 그러한 안타까움, 그 슬픔과 처량함이 묻어있는 질문이다라는 사실. 사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저에게 오는 개인적인 기억이 있어요. 제가 고3 때 저희 때는 이제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였는데 이제 이 밤늦도록 자율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12월 이제 학력고사를 치르는 날까지 그때까지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10시까지 이제 매번 했었는데, 그래서 도시락 3개씩 싸들고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급식이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가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요.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를 친 거예요. 땡땡이를. 그래서 보통 이제 수업이 이제 한 5시 반 그 정도, 이제 5시 정도에 끝나는데, 저녁을 먹고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제가 그날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이랑 제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처음 땡땡이를 친 날, 그날 딱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담임 선생님과 딱 부딪힌 거예요. 도망가는데 그 교문 앞에서, 교문 앞
이제 바로 앞에서 나가는데 그냥 딱 걸린 거죠. 이제 그때 담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너도 도망가냐였어요. 너도 도망가냐. 다른 말도 안 하시고 너도 도망가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가 된다라는 거를 선생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된다고 할 놈이,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놈이 너도 같이 저렇게 땡땡이 치고 도망가냐라는 이야기처럼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 안 붙이셨지만 너도 도망가냐는 이 얘기 속에서 신학생이 된다고 하는 놈이, 목사가 된다고 하는 놈이 너도 땡땡이 치고 도망가냐라는 물음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땡땡이를 치지 말고 도망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한 게 아니고 다시는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도망을 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걸리고 난 이후에 너도 도망가냐는 얘기가 계속 저 안에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덧붙이신 말은 아니었지만 신학생이 될 놈이, 목사가 될 놈이 그렇게 도망을 치고 땡땡을 쳐도 되겠느냐라는 이 물음이 저에게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저 안에 어떻게 보면 비수처럼 남아 있는 꽂혀 있던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 오늘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또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사실 많이 듣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제게 그런 고민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교회와 신앙을 핑계로 교회 이제 회사 업무에 또는 야근이나 회식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이제 불성실한 한 직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불성실하고 이제 또한 교회를 핑계로, 신앙을 핑계로 이제 업무에 여러 지장을 주니까 이제 청년이 그런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변화가 없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직장 동료 중에 이런 이가 있는데 이 친구 때문에 너무 제가 속상하다라는 거야. 속상하다는, 괜히 이 친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사실이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그래서 자기라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고민들을 이제 토로하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그런 있을 법한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도 이런 비슷한 그런 욕을 먹는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거.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또한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또한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저 스스로에게 너도 도망가냐라는 물음 속에서 너도 기독교인이야? 너도 교회 다녀? 너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저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사고친 목사들의 이야기, 부도덕한 여러 가지 사건들, 또한 사회와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은 많은 이들을 보면서 사회적인 지탄과 비난이 교회를 향할 때에, 또한 믿는 이들을 향할 때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다른 이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서도 나타나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이들을 향해서 또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과 책임들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회한과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던져주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더 높은 그러한 도덕과 윤리와 신앙적인 잣대와 기준을 대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또한 신앙의 자리 가운데, 또한 세상에 또한 많은 지켜야 될 일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물음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고 고쳐가고 또한 개혁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다라는 사실. 앞전 여기서 이제 60절 말씀, 우리가 이제 67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셨는데 그보다 먼저 앞선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돼요. 60절 말씀입니다. 6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수군거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셔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야, 예수님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서로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난해한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말씀의 물음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그냥 예수님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지켜야 될 그 삶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많은 말씀과 그 삶이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이 걸림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왜? 내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약을 하거든요. 내 삶에 많은 것들을 그냥 거리끼게 하거든요. 이 시간에도 이 눈을 뚫고 옷 신발 다 젖어가면서 주의 전에 올 때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왜 이 시간을 이 힘들게 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1시간 집안에서 편하게 그냥 누워서 그냥 쉬다가 자다가 이 추위를 즐겨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우리에게는 그 거리끼는 많은 것들을 뚫고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걸림돌과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꽃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고 편하고 좋은 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거쳐야 될 길들이 있고 또한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그걸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수많은 걸림돌들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통계 수치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어떤 한국교회 트렌드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었는데, 이 책에 보면 2012년 이후 이제 딱 10년, 이제 한 11년 정도 됐는데 2012년 이후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7%가 감소가 됐대요.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 통계 있잖아요. 무슨 이제 인구 센서스인가 하는 무슨 통계조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조사에 나와 있는 수치를 가지고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신력이 있는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교회 교인 수가 7%가 감소했는데 그 가운데 전체 인구수 가운데 우리 개신교인이 22%래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 전체 인구의 개신교회, 캐톨릭 말고 개신교회 수가 22%예요. 그러니까 22%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인구의 22%가 정도 되면 이제 한 1,000만 명이 좀 넘는 숫자였었어요. 자, 그런데 22% 인구 가운데 7%가 감소되면서 그럼 몇 프로가 됩니까?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가 되면서 2022년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인 수가 몇 명이냐면 774만 명이래요. 그러면 몇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계산이 바로 안 되시죠? 한 250만 명이 10년 사이에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통계상으로 이렇게 됐지만 실제적인 숫자는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이고 또한 우리에게 안타까운 소식으로 더 다가온 건 뭐냐면 앞으로 10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갈수록 그 그래프상으로 22%에서 15%가 됐고 이제 10년 뒤에는
1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그런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또한 기독교인의 또한 감소도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떠나가는 이들 가운데는 교회에 희망이 없고 또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과 본이 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질책과 또한 책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겨들어야 될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걸림이 되는 말씀과 교회와 성도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방해하고 시험하고 실족해 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분별의 능력과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 앞에 많은 그러한 우리를 가로막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과 또 우리를 거리끼게 하는 것과 우리의 걸림이 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또한 넘어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떠난 자들과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자 떠났어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 또한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저들이 구할 바를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다시 돌아온 이들도 있었어요. 저들이 처음부터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삶이 그들을 그렇게 몰아갈 때에 그것에 맞추어서 나아갔다라는 것. 남겨진 자들, 그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어찌 보면 남을 사람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분명 예수님을 판 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여러 번민과 갈등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떠난 사람들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여러 것들이 있었을 거고 그로 인한 여러 의심과 회의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갔다라는 거. 많은 이들이 떠나고 또 많은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많은 일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러한 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남아있고 하는 이러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런 물음 속에서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그런 물음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넘어서고 또한 헤쳐나가야 되고 이겨내 나아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파와 폭설을 뚫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러한 폭설은 아무것도 아닌 수많은 걸림과 수많은 그러한 의심과 수많은 회유와 수많은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밀려올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그 걸림을 이겨내고 또한 그 방해를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곁에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함께 놓고 뜨겁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한 귀한 이 예배 자리에 주님 하나님 함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또한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수많은 걸림과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회의와 수많은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더하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또한 그 경험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또한 그 분별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될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수많은 걸림과 수많은 방해와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분명 있지만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율로 괴롭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자를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길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길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복된 길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해미제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336장